시편 133편 1절로 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네, 이 시편 133편은 다윗의 시로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있는 시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편 120편부터 또 시편 134편까지는 모두 어떤 시편이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렇게 같은 제목의 시가 이렇게 다양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그냥 시편 말씀으로 보지 마시고, 이것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하시고 한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시는 사람의 관계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고, 어떤 시는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간구를 올리며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고, 또 어떤 시는 기쁨과 감사 중에, 또 어떤 시는 미래의 소망을 품고, 또 어떤 시는 죄악의 깊은 수렁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전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시편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이렇게 다양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그 어떤 순간도,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순간도,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이유도 성도에게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것이 여기서 몸만 올라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곳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결국 예배를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 성도에게 있어서 어느 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기도 응답받고, 우리가 잘 될 때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괴로울 때 예배할 수 있고, 문제가 극심할 때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죄악의 깊은 수렁 가운데서 내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죄책감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하지 못할 상황은 없고, 예배가 되지 못할 환경은 없다 하는 것을 다양한 시편,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이 지식이 되는 거. 왜 120편부터 134편까지 다양한 시편이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기록된 것은 성도의 삶에 이렇게 다양한 순간에도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렇구나. 지혜가 돼서, 지식이 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되셔서 내 삶의 어느 순간도 예배가 쉬지 아니하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시기를, 나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소망하시고 간구하시는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이렇게 다양한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다양한 것이요. 두 번째,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다양한 이유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라고요? 예배가 되어야 하고 예배되지 못할 상황은 없다. 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지음받은 사람들입니까? 네, 뭐 어려울 것 없어요. 예배를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의 삶은 누구를 위한 삶이 되셔야 됩니까? 자녀를 위한 삶이요? 어떤 세상의 목표를 위한 삶이요? 아니면 내 만족과 내 삶의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한 그런 삶이 되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이유, 우리 삶의 목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으셨다.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목표가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지으셨을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무엇을 받으려고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찬송 받으려고 지으셨다. 우리 어느 때 찬송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 복 주셨으니 찬송하고 하나님 내 평강 주셨으니 찬송하고 아니요. 이 시편을 보면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물이 시편인 거예요. 우리도 시편과 같이 우리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우리가 지음받은 본분에 맞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미도 깨달으셨지만 다시 마음에 깊게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정동이 너의 삶을 돌아보면 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이더냐? 너무나도 부끄럽죠. 이런 부끄러운 내가 나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다? 너무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나 찬양을 멈추지 말고 기도를 멈추지 말고 예배를 멈추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 모든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할 때만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평안할 때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워 죽게 될 때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지으셨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며 예배하는 자들로 지으셨으니 하나님 어떤 순간도 어떤 환경도 어떤 상황도 나에게 있어 예배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게 예배의 삶인가 하고 부끄러운 내 모습을 발견하실 때도 있고 참 모자란 내 모습 앞에 좌절하실 때도 있겠지만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삶이 돼야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모습 가지고 우리는 또 어떻게 하시면 돼요? 가슴 치시면서 하나님 나의 이렇게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되어야 될 내 삶인데 내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는 것은커녕 하나님 나라에 손해를 끼치는 내 모습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가슴 치시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그 또한도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쓰임받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고 정말 감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는 고장 예배 한 번, 그냥 수없이 많은 예배 중에 한 번이 아니라 이 순간에 어떤 구원이 임할지, 이 순간에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지,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떤 식으로 변화시키실지, 이 순간 어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상급이 임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매 예배 시간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 삶의 매 순간 예배의 시간이 귀한 것을 체험하면 그 다음 나오는 고백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수요 예배가 귀합니다. 금요 예배가 귀합니다. 주일 예배가 귀합니다. 새벽 예배가 귀합니다. 우리가 현장 예배가 귀하다는 것을 고백하면 그 다음으로 나오는 고백은 뭐겠습니까? 예배가 이렇게 귀하니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점점점 어디로 나가는 사람들이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할 때 우리가 이 말씀 자체로도 많이 해석하실 수 있고 은혜를 받으실 수 있지만 우리가 뭘 잊으셔서는 안 된다고요? 이 시편이 어떤 시편이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대한 시편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를 하는데 어디서 연합되고 어디서 동거를 한단 말입니까?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연합하고 동거하게 된다. 첫째, 우리가 형제와 연합하며 동거하는데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누구와 연합하고 누구와 동거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먼저는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과 연합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거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그 간구를 통해서 우리와 그리스도가 연합되는 것을 체험하는 자리가 예배다. 예배라는 거예요. 또한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우리가 주님과 나만 연합하는 자리가 아니라 또 예배를 통해서 누가 연합을 하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연합을 이루는 자리예요. 우리 서로가 연합을 이루는 자리예요. 성도와 성도가 언제 연합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어느 때 형제와 연합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연합의 시간이다. 주님과 나의 연합이고 또 성도와 성도의 연합이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서로의 문제를 나누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때로는 보기 싫은 상대방의 허물을 통해서 참 여전히 품어주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내 모습의 부족함을 깨닫기도 하는 이 시간은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요. 이 시간은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도의 연합, 또 우리의 허물과 부족을 깨닫는 시간으로서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않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도와의 연합이 어찌 그리 어때요?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천국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천국 누가 갑니까? 천국.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살아서 이미 우리 안에 임하는 천국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천국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이 죽어서도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글쎄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고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한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맛보셔야 될 천국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이라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기를 우리는 기도하시고 간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나라가 너무너무 선하고 아름답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너무나도 하나님 주신 귀한 보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점점점 세월 지나갈수록 깨달아 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점점 명확히 구별되고 구분이 되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구분이 되듯이 구별되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정욕과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과 세상이 아름답다는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가? 아니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천국의 기쁨, 정말 실존하는 이 천국에 대해서 정말 어찌 이리 선하고 아름다울까 하는 그 고상한 아름다움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쏠리는가 하는 것이 점점 더 명확하게 구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성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점점 추구하느냐, 아니면 이 세상의 쾌락과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내가 추구하고 있느냐.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이제는 명확히 구분되시어서 우리가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가 세상으로 나왔다가 들락날락하는 것이 아니라 방주 안으로 확실히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어서 2절을 보시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예비하셨습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간다.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리는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보배로운 기름이 뭡니까? 누구에게 흘러내려요? 아론. 그러면 아론은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에게만 부어졌던 보배로운 기름이 뭐예요? 관유라는 기름입니다. 이것은 일반 제사장도 아닌 오직 대제사장에게만 허락된 기름이에요. 대제사장에게 그것을 부어서 그를 정결하게 하고 그를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로 인정할 때 붓는 기름이 관유라는 것이죠. 이 보배로운 기름이라는 것은 관유가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도와 연합한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는 성령의 기름을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하자면 우리는 이 기름이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이요.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리는 보배로운 기름 성령인 거 에이구 누구라도 알 수 있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 기름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왜입니까? 자, 스가랴서 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뭐예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된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내 힘으로도 내 지혜로도 내 능력으로도 내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 참 복된 깨달음인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없습니까? 뭘 할 수 없는 걸 깨달으셨습니까? 내 힘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내 힘으로는 번듯한 삶을 살 수 없다?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성공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남부럽지 않게 번듯하게 잘 살아간다는 걸 더 잘 살아요. 우리가 할 수 없다 고백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뭘 할 수 없습니까?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방법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삶, 참된 자녀의 삶, 그리스도를 열매 맺는 삶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곧 보배로운 기름이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내 힘과 능으로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의의 기준을 통과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도 없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 앞에 우리를 달아내시면 우리는 그 기준 앞에서 입김보다 가벼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하였습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벽에다가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적었을 때 그 벨사살 왕이 그것을 보고 얼굴이 흑빛이 되었어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달아보고 세어보니까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부족한 것은 벨사살뿐만이 아니다. 한쪽에 하나님의 공이라는 추를 올려놓고 우리가 올라가면 우리도 다 벨사살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으로 되는 것,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오직 아버지의 영으로만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보배로운 기름, 이 성령을 어느 때 부어주십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리, 성도와 성도가 연합하는 자리에서 주님은 그것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니 예배의 자리에서 역사되어지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누구에게 부어주신다?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에게 부어주신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전에 나아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성도와 성도의 연합이요,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이요, 아론에게 부으셨던 그 거룩하고 보배로운 관유를 부으시듯이 우리들에게 정말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에게 예비되어 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자, 마지막으로 3절을 보시면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뭘 명령하세요? 복을 명령하셨나니.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축복을, 또 보배로운 기름이 되시는 성령의 충만을 부으시는 그 축복도 모자라서 복을 명하셨대. 근데 이 복이 뭡니까? 곧 영생이로다. 영생이래, 영생. 우리 요한복음 보시고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명령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은 복을 명령하시는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명령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되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 말고는 다 순종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말고는 다 순종합니다. 하나님 명령에. 복을 명령하셨으면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3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복은 무엇인가? 영생인데 함께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 영생. 죽어서 영원히 사는 거. 그게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유일하신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 내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알고 성경에 기록된 주님을 알아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참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는 자. 그가 바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인데 그 복을 이 자리에서 지금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이론으로도 아시고 지식으로도 아시고. 근데 여러분 관계를 통해서 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관계를 통해서 안다라는 것은요. 나만 주님을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도 나를 아신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시간은 주님과 내가 관계하는 시간이고 제 기준에서 제가 또 누구와 관계하는 거예요? 예, 성도와 관계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과 관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라는 관계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을 안다. 알아요. 그럼 저만 여러분을 압니까? 여러분도 성도님도 저를 아는 거예요. 그게 관계예요. 지식을 통해 아는 것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아도 물론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없지만 지식으로 아는 것은 내 쪽에서는 알아도 상대방 쪽에서는 나를 몰라. 내가 어떤 사람이 쓴 책을 읽는다고 해서 그 책을 쓴 사람이 저를 알겠습니까? 유명한 책을 쓴 사람 글을 내가 본다 해서 그 사람이 저를 알겠냐고요. 나는 그 책을 읽어서 야, 이 사람은 이런 글을 썼네 하고 지식으로 알고 내가 지식으로 이 작가를 알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내가 그것을 지식으로 안다 해서 상대방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것이 지식의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의 한계라는 거예요. 제가 이 앞에서 항상 지식에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이론에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관계로 나가셔야 된다. 관계. 이론과 지식은 내 쪽에서야 아는 것이지 상대방에서 나를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상대방은 나를 몰라. 그런데 어느 때 우리가 관계할 때 관계를 통해서 알면요. 관계를 통해서 내가 당신을 알면 당신도 나를 아는 거야. 내가 상대를 알면 상대도 나를 아는 것이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스도도 나를 아시는 거야. 할렐루야. 뭐 하나님이 아시지 모르십니까? 모르세요.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 그때 주여 주여 하던 자들이 나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각종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알지 못하시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건 주님과 관계하지 않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관계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알아야 관계를 통해서 주님도 나를 아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 관계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몸만 나았다가 지식만 쌓고 돌아가는
그러한 헛된 시간이 되지 아니하고 매 순간 예배 시간이 주님과 관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아는 그러한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3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찾으신 분은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기서 주님이 그를 부인한다 하신 게 뭐예요? 부인한다는 것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시인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너를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와 모른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것은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그리스도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관계를 통해서 내가 당신을 알고 당신이 나를 아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이 저를 아는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나는 주님을 알고 주님은 또 나를 안다고 시인해 주시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 이 시간. 그러므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렇게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 그렇게 허락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의 시간, 성전에 올라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통해 이제는 지식으로 나만 상대를 아는 그러한 지식이 쌓이는 예배가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하나됨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성도를 알고 성도가 나를 아는 이러한 관계를,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연합하여 동거하는 주님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다우신 우리의 행복한 교회요,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달라라고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